묵기도 드림으로 3일 밤 예배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소욕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귀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3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가운데 모였습니다. 소수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이 시간이라도 여호와께서 이 중에 같이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들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이 같이 하시고 기도하거든 다 들어주시며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오늘 성경을 좀 여러 곳에 좀 보려고 합니다. 성경만 읽다 가도 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려가서 7절부터 11절까지 또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검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을 하다 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시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성청객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봉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의 갈피를 넣고요. 10편, 90편을 찾습니다. 이게 이제 읽는 성경이 왜 읽는지에 대하여 오늘 그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하반기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요게 제 마음에 부딪혀서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10편, 90편 한번 찾아봅시다. 10편, 90편, 이거 전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전장을.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끝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스쳐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가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손을 대며 주의 분한 인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셔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아멘. 육체의 남은 날,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 사람은 과거도 지니고 있고 또 현재도 내가 가지고 있고 미래도 우리가 지니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모양을 갖다 가려보면 그 사람은 미래에 과거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력이 쇠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참 고독하고 무기력하게 하게 될 때에 옛날에는 청소도 해봤고 옛날에 호래도 잡아봤다.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현재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 먹고 있고 현재 살고 현재 자고 놀고 일하고 하는 현재 고기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교 틀림없이 이 사람들 분류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미래지향적인.
그러니까 멀고 먼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앞을 보고, 어떤 사람은 100년 앞을 보고, 어떤 사람은 자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 멀리 저 위를 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삶이 잘못된 거예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거를 추억하고 사는 것,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현재에 빠져서 살아도 안 되고, 우리는 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와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그 잠깐 지내갑니다. 그래서 이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이 되고 진취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다. 그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늙음을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늙었다 이래서 그만 갖다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육신이 비록 늙을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무기력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어쩐다고 거하는 것이 그게 더 좋다. 걔가 늙어서 예를 들면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는데 두려워하든지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놈을 보는 거야, 그놈을. 성경을 한번 소개하면 빌립보 3장 12절 이하에 제가 이걸 그냥 읽겠습니다. 바울의 일생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자기 삶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어쩌고 기억합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거, 뭐 좋았던 거, 화났던 거, 슬펐던 거, 기뻤던 거, 뒤에 있는 거 이건 잊어버리고 다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앞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고 내가 달려간다. 그게 우리 삶의 표대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뭐냐?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잘 응해서 그 부름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게 상을 예비하고 기다린다. 뒤에 있는 것들, 살고 난 후에 지난 것들은 다 버리라. 다 버리라. 결국 그래야 됩니다. 이사 올 때 짐 살 때 버리지 못해서 가지고 왔던 거, 그 장롱에 걸어놨다가, 아이고, 이건 암만 해도 이건 버려야 되겠다. 자꾸 그걸 하나씩 버리게 돼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릴 뿐이다. 바울 사도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지금 달리는 중이다. 그것만이 내가 남을 때 내가 사는 삶이다. 그래서 마라토너들이 41.19km, 물론 자기네들이 한 바퀴 도는 또는 가는 길, 오는 길로 41.19km 되는데 그 길을 사전에 답사를 합니다. 아, 이 길이 어디쯤 가면 오르막이 있구나, 어디쯤 가면 내리막이 있구나, 어디쯤 가면 바람을 세게 부딪히는 것이구나. 다 그 답사를 해요. 그렇지만 요 출발 지점에서 요 땅에서 출발하면 얼마를 달렸든지 뒤에 있는 것은 생각 안 합니다. 앞으로 달리는 거, 앞으로 가는 길만 생각합니다. 그 꼬린 지점 마지막 표대가 눈에 안 보입니다. 언덕 넘어 저 굽이 넘어 저 있는데 그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달리는 마라톤 그 선수들은 지금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표대, 산 넘어 저 산 넘어 거기 세워진 표대, 그 표대를 본 듯이 그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표대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표대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될 수가 있고, 그 표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될 수가 있고, 그 표대가 하나님의 깨끗하심이 될 수가 있고, 그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이후부터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삶을 살지 않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이것도 내나 오늘 베드로 사도가 본 그대로 딱 보고 있어요. 바울인데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정과 욕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정과 욕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육신의 작용입니다. 육신의 작용. 이게 다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들인데, 정욕, 이것도 정을 말하면 이건 좀 도덕적인 욕심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욕이라고 할 때, 정욕할 때 욕은 탐욕적인 육체의 욕심을 말합니다. 도덕적인 욕심이든지 탐욕적인 육체의 탐닉을 위하여 하는 욕심이든지 이건 버리라, 이거는. 참. 그리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이후부터 우리 삶은 말이지 육신의 정욕을 쫓아갈 것이냐, 성령의 욕심을 따라갈 것이냐,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쫓는 이 삶으로부터 우리는 이별해야 돼요, 이별. 하나씩 하나씩. 한꺼번에 그게 다 일도 양단에서 끊어지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몸에 배어있고 마음에 배어있는 이 악습이라고 하는 것인데, 나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내 자신도 생각하고, 그 배경희 목사님이 젊은 시절 술잡수시고 담배 피우고 했던데, 그 새벽에 그 기도실에 그 기도실에 하여튼 만두공원 그 기도실에 거기서 산 밑에서 담배 피우는 담배 냄새 연기가 솔로 오르는데 코에 그게 담배 연기야, 이게 매운 연기가 아니고 고소하게 요 코에 들어온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끈질기고도 무섭다. 우리 살다가 보면 내가 참 상당히 조심한다, 이제부터.
이 말 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겨요. 내가 이제 말을 싹 줄여야 되겠다. 그래, 그렇게 결심을 해도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또 튀어나온다고 얘기해. 참 우리 살에 배어 있고 마음에 배어 있는 이 옛 사람의 습관이요 말이죠. 진짜 진드기 같습니다. 이거 참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이거 참 제거해내야 돼요. 이걸.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 하려 함이라.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정말 귀한 사도 바울의 인간선언입니다. 인간선언, 인생선언이야 이게. 내가 남은 때에는 육체의 정욕으로 내가 살지 아니하리라. 뭘로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난 그렇게 간다. 내 남은 때가 10년이 남았는지 20년이 남았는지 5년이 남았는지 내일 하루가 남았는지 누가 아는 사람이 있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내 남은 때를. 그래서 시편 90편에는 날수계수함의 지혜를 주사.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살아서 지나버린 것들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살고 지나온 거 잊어버리십시오. 그 속에는 미움도 들었고 원한도 들었고 사랑도 들었고 애틋한 정도 남아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 지나면 살아온 것들은 싹 우리가 잊어야 돼요. 그걸 머리에 넣어놓고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앞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여기에만 집중해도 우리가 모자랍니다. 내 뜻과 내 사랑과 내 생각과 내 소원과 이것으로 살지 않고 오직 남은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가 살리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현실에서, 나도 그 설교자로서 설교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뭘 하나 분별해라. 그걸 네가 찾아라. 내가 남은 때, 육체의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네가 살리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뜻을, 네게 준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네가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왜 이런 사건이 내게 부딪혀 왔는지, 여기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터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이지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된다. 이래서 이 말씀을 또 드리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돈 가지고 잘 살고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거 전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속적인 가치를, 다시 말하면
지식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취득해서 잘 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 믿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이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돈 벌어 잘 사는 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권력과 지식과 명예를 취해서 잘 사는 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잘 산다는 말이 많은 것을 지니고 풍족하게 자유롭게 산다는 말, 또는 인격적으로 보다 더 도덕적으로 지성적으로 산다는 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부하고 믿음으로 부하고 말씀으로 부하고 이것으로 잘 사는 사람이야. 이것으로 부한 사람이 이것으로 우리가 잘 살라고 해.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도 온전하라.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형체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형상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게 우리가 잘 사는 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벌어서 물론 좋겠죠. 뭐 세상적인 명예나 권력을 쟁취해서 잘 사는 건 참 좋겠죠. 그러나 그거 잘 사는 걸 우리는 탐내고 그걸 쫓아가면 안 된다. 네. 항상 여러분들과 내게 주신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맞이하는 현실이라고 현재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보내고 미래를 받아들이는 과거의 종점, 미래의 시발점입니다. 요 현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끝도 중요하지만 시작도 출발도 참 중요하다.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현재는 미래를 향한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수원역에 가서 열차를 탔습니다. 어디 가려고 타는 하니 목포 가려고 탔습니다. 근데 타놓고 보니까 부산 갑니다. 그 출발 그 한 발 잘못해서 이제 내가 부산으로 가게 됐어요. 독일의 시인 괴테가 말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 시작이 잘못됐으면 목포 갈 사람이 부산행 열차를 타면 어찌 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다. 목포 갈 사람이 부산행 열차를 타서 이게 부산으로 가는 거구나. 그러면 다시 타고 올라와서 목포로 갈 수가 있어요. 그건 갈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이 단추를 끼우다가 보면 다 끼워놓고 보니까 나중에 단추 하나가 남아요. 그러면 다 풀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다시 와서 갈아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다시 와서 틀렸다고 풀고 처음부터 다시 뛰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은 때
아직 우리가 살아 있고 아직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시간들이 여러분들과 내 앞에 남아있다. 지나간 시간들은 잘 사는 못 사는 내가 살아봤고 이제 육체의 남은 때 내가 살아보지 못한 시간들이 남아있어요. 그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채워나갈고 그게 내 인생 사는 것이요. 그 시간들은 내가 무엇으로 채우고 무엇으로 메워나가는가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아래 여기 말씀을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남은 때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 이게 우리 남은 때를 사는 일대 원칙입니다. 한번 받아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 내가 이제까지 예사로 살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잘못됐구나. 이제 알 겁니다.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네.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7절에 보면 내려가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정신 차려. 그리고 삼가고 조심해서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삼가고 조심해서 살아라. 그리고 네 삶의 기도가 항상 있게 해라. 이게 남은 때,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일대 원칙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입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십시오. 사랑 많이 하는 자가 잘 사는 자입니다. 사랑 많이 하는 자가 결국 이겨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헐뜯고 그래 살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에 남은 때 정말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남은 때가 모자랄 판인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헐뜯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간 생각으로 그렇게 살면 복이 없어요. 복이 사라져.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대접 잘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대접 잘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고 살아라. 남은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그렇게 살아라. 남은 시간 여행이 내게 10년을 주신다면 청지기로 살 것입니다. 5년을 주신다면 5년 청지기로 살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같이 말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봉사해라. 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중에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 어떻게 그렇게 힘써 봉사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이 다 그러하지만은 우리의 남은 때 종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모두가 다 자기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하고 어떤 얘기는 내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은 때가 내일이 끝일 수도 있고 오늘 밤이 끝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1000년이나 10,000년이나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 참 계산 잘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가다가 보면 예를 들어 길 가는 나그네와 같이 가다가 보니까 인류 호텔이다. 이 호텔이 아주 최고급의 별 5개짜리 호텔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리라. 호텔이 좋다고 영원히 삽니까? 거기 삽니까? 내일 되면 또 떠나야 될 건데.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세상살이 나를 위하여 성을 짓고 뭐 아무리 잘나 보십시오. 여기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100년 산다고 생각하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안 떠나나? 거기서 사라지나? 우리 육체의 남은 때 5년 집사님 남은 때가 다르고 내 남은 때가 다릅니다. 나는 내게 주신 시간, 전체의 양과 길이를 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70여 가까운, 80이 가까운 때를 살아왔는데, 앞으로 나의 남은 때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더 연장시켜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24시간일지라도, 그것이 1년이고 그것이 10년일지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정욕을 쫓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명심하고 삽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대접받고자 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대접하고 살아야 됩니다. 선은 청지기로 봉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항상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때, 내 남은 때, 요걸 갖다 우리는 잊지 말고 삽시다. 아이고, 내가 이거 참 하나님께서 주신 내 남은 때를 내가 이래 살아가고 있다. 그 끝이 그게 그 덩어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못 보니까요. 미국 흑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자유를 외치고 인권을 외쳤던 루터킹 목사, 38살에 이 저격수의 총을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이 내게 새롭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항상 죽음이 문 밖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으로 산다. 내 죽음이 저 문 밖에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으로 나는 살고 있다. 그리고 그는 항상 말하기를 자기 자신의 장례식에 대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38살인가 그때 저격을 당해서 죽었는데 한참 때 젊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앉아서 말할 때마다 내 장례식에
네 장례식을 어떻게 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의 일이지만 모르는 건 많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내 인생의 끝을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히 알지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 남은 때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지만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욕대로 따라가면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밤에도 저희들에게 네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고, 우리의 남은 때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한 날 한 날 하나님께서 내 남은 때를 살아가는 길에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기 이전에 살았던 육신의 사람, 정욕의 사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살리움 받은 이후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가는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비록 듣고 깨달았을지라도 그같이 살고자 할 때 힘이 없거든 여호와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사 알게 하신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 끝에 계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분부하신 대로 살아서 부끄럽지 않는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더하여 즐거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남은 때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